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서 2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5대 강령 두 번째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본 것처럼 캄보디아 현장에 많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분노와 화가 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똑같은 일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현장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죄인된 인간이 탐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 대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예같이 우리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AI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편리한 시대가 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요 더 잔인하고요 더 파괴적이고요 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뉴스들 이야기들을 더욱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죄악과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오직 은혜라는 이 예배서 2장 1절과 8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서론에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신인 협력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단독설, 동력주의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신인 협력이라는 것은 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 함께 도와야지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 과정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단독설, 동력주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논쟁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논쟁은 4세기, 5세기에 있었던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아일랜드, 지금의 영국 그 현장에 있죠, 아일랜드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원죄가 전가되지 않고 선하게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스스로 그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따라가면 자력 구원, 나 인간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론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게 된 것이죠. 이 펠라기우스와 논쟁하면서 기독교 신앙,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인간은요 원죄를 전가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타락한 그 상태로 태어나고 전적 부패한 상태로 타락하고 그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더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시작되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성경대로 지켰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원죄론, 은혜론은 이 어거스틴의 많은 부분에서 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속에서 정리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 사상이 이렇게 정제되고 또 그것을 돌아가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 계속 남아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었습니다. 반이라는 것은 전체 펠라기우스의 의견을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펠라기우스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에 보면 지금의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이런 계통에 서 있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믿기로 결단하는, 딱 선택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서 함께 임하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구조의 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세마이, 그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신인 협력설로 이루어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신인 협력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선택하는 것, 그것을 통해 인간의 믿음을 가진 것, 또 인간의 협력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협력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필요하다. 구원에서는 그것의 시작과 완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인 협력설인데, 오늘날의 교단을 살펴보면 알미니우스 계열의 교회들인 감리교 아니면 성결교 또 순복음 같은 계열의 교회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성경과 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했다는 독력주의, 단독주의, 이 단독 사역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도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분,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 영,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다 없애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은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불러주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우리 신앙생활 오직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오용하고요,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잘못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은혜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이것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요, 죄 용서함을 받고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심의 역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위해서 그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주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 자기에게 뭔가 육신적인 것을 채워졌을 때 은혜가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나 소리를 했을 때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자기 죄를 지적하지 않고 다른 회개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개인의 욕심, 욕망, 정력을 채워주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시나 기복주의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막 은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미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은혜의 기준이 진리, 하나님의 바른 교훈, 교리,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키가 너무 가려서 다른 말 자기 사욕을 따를, 욕심을 따를 그런 스승들을 많이 쫓아간다는 것이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말, 거짓된 말,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에 대한 유용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공부하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그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있을 성경 학교와 주일에 있을 또한 그 사랑 제자 대학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시고 또한 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태어나서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 훈련을 또한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우리가 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속에 구원을 받고 지금도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이 내가 은혜 아래 있구나, 내 죄 용서 다 끝났구나, 현재 미래 과거에 제 모든 다 끝났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회개 없어도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구원파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의 오직 은혜를 가장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더 자세히 잘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중세시대를 보면 교황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맹종에 빠졌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똥이 된장이 된다 하면 그 된장 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맹종한 삶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라틴어 된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루터에 대해서 말하는데 루터도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회복했는데 이 구원이 사람의 노력,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시작된다,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요, 확신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오직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 이유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도구,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지 않은 그 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범법하고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는 이 허물,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 죽음이 임한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옛 상태가 어떤 것이냐,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죠.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속에 있는, 언약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죄의 결과로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평안과 은혜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단절된 상태 속에 인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인간에게 전혀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어떠한 반응과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이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죽어 있다는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전적 타락과 부패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우리 육체, 영혼, 인간의 전인,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 속에, 타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죄책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스스로 어떤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냐? 1%도 0.0001%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인,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노예고 죄의 종된 상태로 죄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시작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인간이 이렇게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고 사망의 종된 상태로 살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인간이 사단의 속박 아래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라는 것은 죄로 죽어있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결국 두 가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세상 풍조죠.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문화, 어떤 생각, 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흐름 속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풍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에 살고 있는 죄악들을 향해서 계속 죄악을 향해서 살고 있고 그 죄악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고요.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종,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속박 아래 살아가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노예, 종된 상태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하여서, 사망을 통하여서 역사는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를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사단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일을, 그 방향에 일치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과 악령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계속해서 혼미케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불순종의 삶, 죄악된 삶을 인간이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은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요, 원죄의 결과로서 모든 인간이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 우리도 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 말합니다. 이방인들 포함해서 유대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냐? 다 죄인된 상태 속에 있다. 타락한 본성 아래에 살고 있던 그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육신은 보통 몸을 말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 이렇게 구별됐을 때 그 소마라는 단어 쓰는데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르코스라는 그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그냥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할 때 이때 사르크스라는 단어,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우리 지성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사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 타락된 것을 계속 선택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 타락된 것,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 음란과 또한 하나님의 반대하고 거역하는 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전가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됐고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오염과 부패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전달해서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타락한 본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고백이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신만 보면 죄인이죠.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전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전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항상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막 요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했어요. 이거 해주면 감사하고 기쁜데 이거 안 해주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내 말 안 듣는가? 막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 이 구원이란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이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인간이 죄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시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언약적 사랑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 자격, 어떤 배경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동기와 시작은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격, 조건, 수준,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얘는 그래 내 마음에 딱 드니까 얘는 구원해주고, 얘는 뭐가 모자르니까 안 돼, 조건이 되지 않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돈이 많다고 사랑해 주면 우리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 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나의 것을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모든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죄를 범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깨트린 우리,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하고 반역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과 6절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의 여러분을 불러시고 세워주신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된 자, 예정된 자를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5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과거의 구원이 시작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현재까지 그 구원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래에 그럼 우리 천국에 앉히실 거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 시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미래 시제로 써야지 않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는 과거 시제로 써야 있습니다. 그럼 실수한 것 같까요?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많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함이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과거 시대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의 행동과 거기에 달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됐고 보장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된 구원, 보장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확신을 항상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하신 이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영원토록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보니까 이 부분을 구원은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구원 속에서 행복도 주시고 평안 주고 안식도 주시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영원토록 그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가 무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어떤 전시물처럼, 트로피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시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난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근원과 원천은 인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믿음이라는 수단과 통로를 통하여서,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믿음이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손이 무엇을 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는 역할, 그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구원의 원인과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이 믿음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공로라면, 인간이 내가 이거 은혜,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았고 이렇게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에 항상 감사해야겠습니다. 어저께 대학 청년부가 찬양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찬양과 영광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두 가지를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우리 전 인생을, 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로서 감사로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이 몸이라는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전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하고 합리적인,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당연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요, 성도를 세우는데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제2차로 교육자들이 신학개혁 교육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 속에 세워져서 모든 성도, 우리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또 은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너무나 다양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과정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과 사단의 속박과 진노의 자녀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그리스도 연합돼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또한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사단의 속박 아래 살았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서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